마태복음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교훈들 가운데 빼어난 교훈, 그래서 수훈, 산에서 행한 빼어난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8가지 복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리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와있던, 예수님께 나왔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자 관계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고,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8복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의 속성입니다. 제자가 가져야 할 속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속성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그렇다면 제자들의 세상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가져야 할 영향력.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의는 영향력 이퀄은 리더십이에요. 어디 아이들 노는데 가보면 어떤 아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리더가 누군지 금방 압니다. 그 리더 중심으로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의 영향력이 주위 사람들, 팔로워들, 따르는 자들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은, 지도력은 영향력의 범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영향력의 크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지도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리더가 가져야 할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너희가 누구냐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이게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냥 소금, 빛,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소금과 빛의 단어에 있지 않죠. 소금과 빛이 가진 특성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가진 특성이 제자가 세상에 미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란 교회가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저쪽 용산 뒤에, 서울역 뒤에 가롤동이지? 가롤동 쪽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가롤동의 교회가 염광교회였어요. 소금 염자에 빛광자 쓰죠. 그렇죠? 예전에 염광교회라는 교회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강남으로 옮기면서 신반포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영광교회예요. 제가 제일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 청년 한 명 이름이 광염이에요. 그 부모님이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광염이라고 지었어요. 이 광염이는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정도가 아니라 문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청년이 됐어요. 아이에게 심각한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저를 많이 따랐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죠. 미국 가 있을 때 미국은 분명히 우리나라와 시간이 바뀐데도 바뀌는 것도 잘 몰랐는지 아니면 나 골탕 먹으려고 그랬는지 꼭 새벽에 전화를 하는 거라. 새벽에 국제전화. 그때는 국제전화 이런 거 돈 안 내는 카톡 이런 거 없었잖아요. 국제전화를 하니까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언제 와요, 목사님? 언제 와요? 그렇게 맨날 얘기해요. 나 공부 마치면 가야지. 근데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올 때 미국말로 써있는 티셔츠 하나 사오라는 거예요. 미국말 써있는 거. 왜냐하면 그거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미국에 유학 가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97년도니까 미국말로 써있는 거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갈게. 하여튼 미국말 큼지막하게 써있는 거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난 전도대장 될 거예요.
전도. 나 전도하는 거 제일 좋거든요. 전도하러 다닐 거예요. 그래라, 광염아.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한테 사줄 그 티셔츠를 사갖고 오긴 왔는데 너무 바빴어요. 그냥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15일 지났나? 한 2주 지났는데 엄마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강 목사님. 네, 권사님 광염이 잘 있죠? 광염이 어저께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못 들으셨어요?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오후예배 때 안 나오셨나 보나 지금 하는 사람들은. 광염이 어저께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자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 보고 싶다고 5년 기다렸는데 빨리 만날걸. 그 뭐고 바쁘다고 그거 안 만났을까? 내 손에는 그 녀석 주려고 영어로 써있는 티셔츠가 있었었는데 결국 못 줬어요. 내가 그때 생각했죠. 누군가 내게 나를 필요로 할 때 빨리 만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먼저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무리 누가 대단한 사람이 만나자 해도 내가 먼저 약속한 사람들은 먼저 만났어요. 그래야만 될 것 같았어요. 목회하다 보면 별일도 다 했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처음에 단기 선교 어디 갔었었는데 베트남에 갔었죠. 우리 교회 세우려고. 그때 막 또 밤에 또 새벽에 전화 왔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 여기 온다 그럴 때 막 울고불고 하던 진짜 젊은 집사가 있었는데 자살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문을 따고 들어가서 911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집사님은 사람 참 좋은데 인생이 험악하게 살다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을 나한테 붙였죠. 우리와 함께 정을. 그때 또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라든지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아이 이름이 광염이었어요. 빛처럼 소금처럼 살길 원하는 그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광염이었어요. 또 누란노 서적에서 예전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책이 발행됐죠. 지금도 발행되는지 모르겠어요. 빛과 소금. 그것도 역시 빛과 소금. 그렇죠? 다 그런 의미죠. 그만큼 빛하고 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소금, 빛,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소금과 빛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금, 맛을 내는 역할이죠.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이 지금 예수님이 당시 때 얼마나 소중했냐면요. 몇 달 전에 교사 그 강습회를 저쪽 어디서 양평인가 어디서 할 때 제가 밤에 가갖고 이거 세상에 소금에 대한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소금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급료로 로마 병사에 급료로 소금을 줬다고요. 소금 혹은 소금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을 주었어요.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 병사의 급료를 라틴 말 중성명사형을 써서 셀라리움이라고 하는 셀라리우스라고 하는 형용사 라틴 말 형용사 셀라리우스의 중성명사 어미를 붙이면 셀라리움이거든요. 셀라리움을 줬어요. 로마 병사들에게 봉급을 줬다고요. 그 봉급의 이름이 셀라리움이에요. 셀라리움이 영어로 하면 샐러리예요. 샐러리 봉급이잖아요. 봉급이 소금이에요. 소금이 봉급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했어요. 소금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소금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그 너무너무 중요한 소금도 말이야.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던져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가치 있는 거라 할지라도 소금이 맛이 없으면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던져져. 길바닥에 던져서 그냥 사람에게 밟혀버려. 그 길바닥에 던지는 것은 먼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서도 그래요. 먼지 안 날라게 하면 소금을 막 갖다 뿌려요. 연병장에. 먼지 안 나게 하는 정도로 쓰세요. 근데 소금이 그것 때문에 태어났나요? 사람에게 밟혀서 겨우 먼지나 안 내려고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 태어났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소금 알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맛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욥기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저는 소금 없이도 달걀 잘 먹거든요. 근데 여기 욥기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난 맛있던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맛이 없어요. 소금 찍어 먹어야 맛있어요. 그죠? 아무리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소금 없이 먹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야, 그리스도 없으면 살 맛이 안 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사업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이어야만 내가 믿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만 내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하고만 계약을 맺을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멕시코 그 이민국 직원이 오케이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입니까? 아, 그럼 믿을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냈어요. 빛은 뭐죠? 뭐 길 밝혀주는 거잖아요. 빛을 내서. 어둠의 빛을 드러낼 때 어둠 속에서 그 빛 따라서 가잖아요. 그렇죠? 빛을 따라서 이렇게 가죠.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내 친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때문에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분처럼 예수님을 믿어야지.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저렇게 살면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 역할을 제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냐? 그 16절에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선한 행동들, 행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나 제자예요. 나 제자 훈련 받았어요. 제자 훈련 몇 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 선한 말, 선한 어떤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맹인이 길을 인도해요. 맹인이 길을 인도하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맹인, 눈 안 보이는 사람 따라가면은 죽을 텐데. 우리 작은 삼촌이 맹인이셨어요. 근데 이 뚝방길 걸어가다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님이 막내 아들 돌아가신 후에 너무 슬프게 우는 걸 내가 어릴 때 기억해요. 그래서 맹인, 눈 안 보인다는 것에 그 아픔을 전 알아요. 엄마가 막내 아이 낳아놓고 막 열병에 걸려서 그때 많이 그랬잖아요. 눈도 막 실명하고 공부도 되고 막 돌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막내 삼촌이 그랬어요. 근데 막내 삼촌이 맹인인데 맹인 따라서 누가 가겠어요? 다 떨어져 죽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야 되지,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이끌겠냐,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빛, 진짜 소금의 모습을 띠지 않은 채 누가 누구한테 뭐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이끌 수 없어요.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면 다 죽어요. 에베소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착한 행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계속해서 사는 거를 말해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말하는 거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뭐 교회의 뭐 모든 행사들을 잘 알고 교회에서 뭐 권세 잡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답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담임 목사 어머님인데 뭐 교회에서 뭐 권사님 불러준다고 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납골당에 보면 성도 김순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안 붙였어요? 붙이기 싫었어요. 성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여러분도 만약에 그걸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 강나무 이렇게 되고 싶지, 목사 이런 거 뭐 다 떨어져 나갈 텐데요. 뭐 진영 하셨을 때. 뭐 중요하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들, 그리스도당,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금은 아까 그랬죠. 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당대의 소금은 파내는 소금이에요. 파내는 소금인데 그 파내는 소금은 가만히 두면 습기를 먹어서 점점 맛은, 짠맛은 떨어져 나가고 불순맛만 남아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 돼요. 가만히 두면 맛이 사라져버려요. 짠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뭐 여전도에 뭐 임원도 하시고 뭐 구역장도 하시고 뭐 다 해보셨잖아요. 해보면 알겠죠. 얼마나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 힘든지.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해도 빗나가는 사람은 꼭 있거든요. 그 빗나가는 사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든가요? 안 돼요. 가슴만 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야, 우리 목사님 되게 힘들겠구나.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하지? 그래서 제가 머리가 쉬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거나. 역시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힘들다고 자, 보세요. 힘들다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빛에 대한 거예요. 빛 보세요. 자, 빛의 문제가 뭐였어요? 야, 넌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 왜냐하면 다 드러나니까, 어둠 속에서. 근데 안 드러나는 방법이 있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켰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등경 위에 둬야 집안 사람들이 비치잖아요. 근데 말 아래 숨겨두었어요. 그럼 빛은 분명히 불을 타고 있지만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빛의 문제는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역할에 대한 문제고, 그 역할에 대한 문제고, 빛에 대한 문제, 빛의 문제는 빛은 빛이에요. 불도 켰어요. 그런데 그 불을 킨 등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돼요. 등불은 어둠을 비춰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버렸어요. 이렇게 숨겨놓았단 말이에요. 나 아기 싫어. 드러나는 거 싫어. 드러나면 욕만 먹지 뭐. 나 안 해. 난 숨어 있을 거야. 숨어 있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욕 먹는 건 당연해요. 욕 먹죠 뭐. 여러분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나 안 좋아합니다. 나 싫어하는 사람 꼭 있어요. 왜 나 싫어해요? 이유 없이 싫어요? 그러는 사람도 있죠. 왜 싫어요? 옛날에 나를 힘들게 하던 그때 그 선생님 닮았어요. 날 찬 그 남자 닮았어요. 왜 싫은데요?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왜 싫은데요? 당신이 지난번에 내가 돈 모아서 산 옷이랑 똑같은 거 입고 왔잖아요. 아무튼 싫을 이유는 다 될 수 있어요. 싫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도 싫어요. 근데 싫다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둬버려요? 등경에 두지 않고? 너희들은 소금이 너는 빛인데 빛이 위치 선정을 잘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부패 방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소금은 맛도 내지만 부패도 방지하죠.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몸이 그때 힘들었는지 막 이가 막 흔들리고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이를 4개를 뽑아갖고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였는데 임플란트를 하자고 아이고 이쪽 2개 이쪽 2개 4개를 임플란트를 하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야 지금 40대 50도 안 되는데 그 임플란트 하면 어떡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천국 가 계신 우리 박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게 이 소금으로 양치를 하시라고 그래서 뭐 그것도 갖다 주시고 또 어떤 안수집사님 지금 안수집사님은 뭐 이에 좋은 일본 무슨 치약 뭐또 주시고 막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열심히 이 몸에 그 소금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이 안 뽑았어요. 아멘하는 사람 2명 반 있었어요. 이 안 뽑았어요. 야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네. 근데요 상처 났을 때 소금 갖다 대는 것처럼 아픈 거 없어요.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선생님들 교사 강습회 때도 제가 거기 양평에서 얘기했지만 사회에 가면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94년도인가 5년도에 한 달 반 정도 갔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그 사회에 그렇게 써 있어요. 편말로. 그때만 해도 뭐 관광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뭐 허름한 편이었는데 상처가 난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어요. 소금, 그 사회바다 소금이 얼마나 진한지 그리고 왜 상처를 난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그 상처에 그 소금물이 닿으면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따가운지 알려면은 거기 그 사람이 거기 그러더라고요. 거기 히브리 대학 다니던 유학생이었나 가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서 상처가 없으면 얼마나 따갑고 힘든지 들어가갖고 항문을 약간 벌려보래요. 그러면 막 그 따가운 게 얼마나 따가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꼭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나도 가볼 때 진짜 따갑더라고요. 그만큼 상처에 따갑기 때문에 상처에는 소금을 안 댈라고 하죠. 그렇죠? 사회가 썩은 곳에는요, 부패된 곳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고통스러우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려지는 곳에 내 영혼이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으면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 말씀 듣기 싫어요.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니까. 왜 아픈데요, 말씀이? 거기에 지금 부패되어 있고 상처되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막 말씀이 막 뿌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기분 나쁘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좋은 말만 해주세요. 아픈 말 하지 말고 센 말 하지 말고 좀 좋은 말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반창고 붙인다고 나아요? 치료를 해야지.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진짜 골마 있으면 도려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암도 잘라내는 게 제일 낫죠.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듣기 싫으니까. 말씀은 양날 담긴 검이에요.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를 자르잖아요. 그게 말씀의 기능인데 그거를 거부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권유만 주고 잘했다고 칭찬만 하고 뭐 그 기분 좋은 말만 하고 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는 철학이나 강연 들으면 되지. 좋은 강연의 말씀만 들으면 되지. 뭐 한다고 굳이 와갖고 여기서 말씀을 듣겠어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잘라내는 수술 칼과 같아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면 아프죠. 소금이 상처에 뿌려지면 아픈 것과 똑같아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니까 자꾸 썩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부패해 가는 거예요. 부패해 가니까 이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소금은 특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빛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말했죠. 특성은 짠맛이에요. 부패를 방지하는 짠맛을 소유해야 돼요. 빛은 등경 위에 둬야 돼요. 널리 비치게. 말 밑에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보존해야 될 맛을 보존하고 온당한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남캘리포니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어바인이라고 있어요. 어바인은 비싼 동네예요. 어바인 위쪽 동네, 아주 위쪽 동네는 또 비싸고 아주 노던 캘리포니아는 비싸고 아니 LA 쪽, 로스앤젤레스 쪽 여기는 중상들 많이 살고 여러 사람들이 살죠. 그 밑에 어바인에는 또 부자 동네거든요. 어바인 베델 한인 교회 지금 은퇴하신 손인식 목사님이 부임하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는지 몰라요. 어바인 베델 한인 교회가 원래 부흥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직접 손인식 목사님도 들었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횃불 그 재단에서 그거 할 때 제가 모시고 다녔거든요. 직접 저 들었는데 손인식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동부에 있을 때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인 김상복 목사님 그 교회 후임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담임을 했었대요. 그리고 또 중부 쪽에서도 담임을 했었어요. 근데 안 돼요. 말씀도 좋고 사람도 참 찬양도 잘하시고 그런데 영어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서부 쪽으로 와서 어바인 베델 한인교회 담임으로 왔어요. 딱 맞았어요. 그쪽 사람들하고 딱 맞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또 말을 내가 이렇게 해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목사님과 그리고 교우들과 뭐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도 목사를 잘 만나야 하고,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된다. 그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교회가 크다고 막 큰 교회 쫓아가고 어렵다고 안 가고 그게 아니라 그 목회 현장에 맞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를 하나님 보내셔요. 그럼 그 목사와 함께 교인들이 함께 애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해갖고 누가 우리 교회 왔다 혹은 어디로 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사한 뿐이죠. 감사한 것 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은사가 제대로 쓰여야 돼요. 제대로 온당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이거 좋다고 그대로 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해야 할 일들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는 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특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특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마시라 그러면 다 마시고 이중장부 쓰라면 다 해주는 세금 안 되는 거 세금 다 내고 거짓말도 다 하고 집안에서 싸울 거 다 싸우고 그게 무슨 그 제자였어요. 특성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무슨 세상을 부패 방지를 하겠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하려면 음식의 맛을 내려면 말입니다. 또 부패를 방지하려면 소금이 뭘 해야 되냐면 소금이 녹아야 돼요. 소금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요. 빛이 어두움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태워야 돼요. 빛과 소금 다 똑같아요. 자신을 태우거나 희생하지 않고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주 깍쟁이처럼 딱 자기 할 거 딱 하고 4시간 스케줄 딱 맞춰서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주는 거 없나 이것만 생각하고 교회에서 나를 섭섭하게 하는 거 없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깍쟁이처럼 생활하면 제자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죠. 희생해야죠. 녹아야죠. 태워야죠. 뭔가를 자기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자래요. 안 돼요, 그거.
그런 거 없어요. 제자는 자신을 희생해야 해요. 제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단절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내는 그냥 교회 전문가인 목회자한테 맡겨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향을 미쳐야 그 속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빛은 어둠도 밝히지만 온도도 따뜻하니까 추운 사람들이 그 곁에 모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추운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사람 참 따뜻해. 그 옆에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부패하고 난 더럽고 그래. 저 사람 참 너무 성결하게 살아간단 말이야. 저 사람 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 전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제일 좋은 성도들이 누구냐면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대단한 것도 안 하는데 딱 기도하는 자리에 딱 와 있고 전도하는 자리에 딱 와 있고 찬양하는 자리에 딱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희생 안 보고 희생 안 하고 손해 안 보고 자신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라고 얘기만 해요. 교회에 뭐 불평만 하고 뭐 교회가 뭐 이러고 뭐 교회가 그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진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진리만 받아들여요. 그게 이단이에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이단이에요. 다 받아들여야지 그리스도인이고. 진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진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믿어요. 지가 좋은 것만 믿어요. 지한테 불편한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이단이죠. 끝이 다른 이단. 우리도 이단적인 요소가 없나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좋은 것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갖고 있는 거, 성경책 줄 쳐 있는 거 보세요. 다 잘 되는 것만 줄 앉혀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잘 되는 것만 앉혀 있어요.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거기 줄 쳐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으면 내가 커피 사드릴게. 그런 건 줄 안 쳐요. 보일까봐 겁나서 넘겨버려요. 이렇게 보일까봐. 원수를 사랑하라. 아유 보일까봐 넘겨버려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 그리스도인 그 이단이에요. 이단적인 요소가 커요.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히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왜?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일에 더 밑줄을 그어야 할걸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야 이방인들도 야 네 먹고 사는 거랑 무엇을 빌까 마실 거는 기도한다. 야 니들이 무슨 이방인이냐? 니들은 아니잖아. 그런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과 떨어져서는 안 돼요. 에이 나가기 싫어. 나는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로 살아야지. 물론 기도의 사명이 있어서 수도사로 사는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칭찬받지 않으면, 착한 행실로 칭찬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만 교인이에요. 교회 내에서 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 있어요. 맛을 잃어버린다면 역할의 변경이 일어나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길바닥에 던져져서 사람에게 밟히고 먼지만 안 나게 하는 정도의 역할이 변경이 일어나요. 사람들에게 밟혀요. 사람들에게 욕먹어요. 에이 이런 그리스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밟혀요. 맛이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맛이 없는 거라. 교인들 때문에 말이에요. 빛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역할 수행이 정지되죠. 빛은 역할이 어둠을 밝히고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역할이 정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제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하고 누굴 도와주고 뭐 장학금을 주고 뭐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잘 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된 거예요. 된 거라고요. 여러분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나도 변할지 모르니까 잘 적어 놓으세요.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때까지 저보다 더 오래 살아 계신 분들은 꼭 얘기하세요. 에이, 나중에 얘기할까? 나중에 얘기하지. 너 누구니? 나 소금. 넌 누구니? 난 빛. 그래? 한번 볼까? 야, 너 소금 맞아? 소금이라니까? 너 왜 맛이 그 모양이냐? 나 빛이라니까? 근데 뭘 비치는 게 뭐가 있어? 깜깜한데? 네가 있음으로 해서 뭐가 달라진 거 있어? 자, 보세요. 너 누구? 나 소금. 넌 누구? 난 빛. 소금이라고 하는 명칭과 빛이라고 하는 명칭이 존재를 결정지어 줬나요? 아니에요. 명칭일 뿐이에요. 명칭은 명칭이고 존재는 속성이 그래야만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아 저거 소금이네 저거 빛이네 아는 거예요. 진짜 비싼 골동품은 나 골동품이다 난 최고의 가치가 있어 아니고 남이 그렇게 생각해야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야 나 목사다 나 집사다 잡사 아니냐? 너 목사냐? 목사 아니냐? 목사다워? 너 집사다워? 장로다워? 네가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가진 권사 맞아? 나 권사야. 나 목사라니까. 장로야. 집사야. 그래? 맛볼까? 야 무슨 네가 집사냐? 네가 목사냐? 아닌데? 명칭이 존재를 결정지어주지 않아요. 속성이 존재를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경험해 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목사다웠네. 저 사람은 진짜 장로다웠어. 저 사람 진짜 집사다웠어. 아 정말 저 사람 정말 성도 맞네. 라고 인정해 줄 때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경험해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험하고 아니 교인들끼리 경험을 해보고 우리를 경험해보고 아, 이 사람은 맞다 라고 얘기를 해주던가요? 금방 알아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씁쓸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